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시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시죠. 즉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여태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몰라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즉,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신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것을 다 비유로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왜 모든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남겨놓은 바로 그 직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간다고 비유로 말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저희는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 못했다는 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비유 없이 말씀하신 이 순간에 제자들이 이제야 믿겠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야 주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을 이해하겠다. 그리고 믿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비유 없이 말씀하시니까 이제서야 알겠다. 이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태껏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여태껏 다 봤는데 여태껏 주님이 가르쳐주신 인간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진리의 가르침을 다 들었는데 여태껏 그러고도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 비유 없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게서 오신 걸 이해하고 믿겠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에도 그렇다면 제자들이 과연 이해를 했을까요? 예, 주님이 제자들의 이 반응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제자들이 이러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믿냐고. 근데 봐라, 너희들이 다 도망할 거다. 즉 이 말씀은 제자들은 지금도 이해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도망간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음마저도 이기실 부활하실 주 하나님이란 것을 안다면 도망 안 하죠. 근데 너희들 다 도망한다. 이제 믿는다고 하느냐? 봐라, 너희들 다 도망한다. 즉 지금도 이해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는 이해 못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언제 이해할까요? 그거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가 온다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즉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탓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해 못한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 후에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후에는 그때 다 이해할 거다.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야,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런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다 밝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서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여는 열쇠인 줄 알았거든요. 담대히 주님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죽음을 이긴 것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제자들이나 지금 제자들이나 제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을 거쳐야만, 그리고 십자가 사건 속에서 잉태되는 부활의 역사를 거쳐야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확신, 사랑이 충만해서 주님께 담대히 구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며, 그리고 주님께 담대히 구하는 이거를 오직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리고 십자가 속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분명하게 경험해야만 모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려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 이 소망을 확실하게 아는 역사가 되려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모든 게 다 잘되고 이럴 때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 응답이 다 되고 다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다 잘되고 다 평안하고 이럴 때 주님의 사랑과 부활에 대한 영광에 대한 확고한 소망, 주님을 섬기는 열정,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편할 때요, 이런 거 없어요. 도리어 사랑이 식고 부활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식고 주를 섬기는 열정이 식습니다. 담대하게 구하기는커녕 소심하게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요. 설교로 남고 예배로 남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그냥 남는 겁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담대하게 주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역사는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게 일어나요. 오직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과 같이 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되고 담대히 구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그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알게 되어야만 저희는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러지 않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그래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가장 강력한 세상의 힘인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처럼 저희도 그 힘으로 충만하여 우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고 주님처럼 의와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앞에서 다 초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담대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죄와 고통, 환난,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우리의 끝은 승리와 영광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큰 영광을 늘 바라보는 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저희가 이 세상과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으시면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함께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께서 가신 길을 저희도 봅니다. 주여, 그 부활의 영광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속에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를 지기까지 한 그 사랑을 저희 속에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저희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그 사랑에 겨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서 저희도 십자가를 지며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